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열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이 또 많은 관심 가운데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 부문이 있지만 그 영화제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부문일까? 바로 작품상입니다. 작품상이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은 그 작품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시상식 전에 작품상 후보자 7편의 감독에게 당신이 꼽는 명장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7편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영화 미나리였습니다. 이 미나리를 만든 대본을 쓰고 연출한 정이삭 감독이 꼽는 픽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정이삭 감독은 오프닝 씬을 꼽았습니다. 그런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영화의 톤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영화 보신 분이 알겠지만 영화 미나리 오프닝 어떤 장면입니까? 네 식구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오지인 아칸소주 시골로 도착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한 가족의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 어떤 시선입니까? 첫 번째로 아빠의 관점, 두 번째로 엄마의 관점,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새로운 땅은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빠인 극 중에 제이콥에게 그 땅은 시골이었지만 교회의 땅이었습니다. 아빠는 기대감으로 신이 잔뜩 난 상태입니다. 반면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그 시골은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동식 집에는 계단도 없는 데다가 집은 덩그러니 횡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저 재미있게 놀 뿐이었습니다. 이동식 바퀴가 달린 집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독특한 감독의 도전이었습니다. 정이삭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른 관점을 갖고 있지만 가족의 다른 관점들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그 영화 미나리이고 또한 가족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감독이 원픽으로 꼽는 영화 미나리 오프닝 장면에는 정이삭 감독의 영화의 철학이 담겨 있고 가족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아버지는 그 첫날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함께 자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우라고 답을 하고 아내도 남편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선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가족 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그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농사하여 남편이 수확한 그 농작물을 팔려고 하기 직전에 그 창고가 결국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심한 갈등을 겪던 남편과 아내는 함께 불을 끄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느라 녹초가 되어버린 식구들은 결국에는 한 공간에서 자게 됩니다. 영화를 시작하면서 함께 자지 않으려고 했던 식구들이지만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화재를 겪으면서 녹초가 된 식구들은 결국 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식구들이 어느새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그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 영화에서 가족이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족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정인석 감독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딸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가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에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 후보에까지 이 영화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성경 본문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른 입장을 가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어버이날을 보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홀로 계시는 양가 어머니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외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 성주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을 알게 되어서 또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참외를 마음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렸고, 또 어머니들께서는 자, 맛있는 참외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버이날 당일에는 전화로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어버이날 당일 아침에는 제 세 딸들에게 새벽 옥두 새벽부터 축하를 받았고 소박한 선물도 받고 점심에는 맛있는 밥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어버이날 참 분주했습니다. 어른들을 섬기느라, 딸들에게 효도를 받느라 참 분주한 하루였지만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분 어머니께서 살아계심이, 건강하게 살아계심이 또한 감사하였고, 저를 아빠라고 어버이날 축하해주는 아이들로 인해서 참 행복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매일이 어버이날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이 더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버이날이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쁜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자녀란 헬라어로 테크나인데, 이 단어는 어린이, 부모의 보호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좁게 잡는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 자녀들, 중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잡는다면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까지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은 의무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 아내의 복종이 자발적인 복종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무적인 순종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모의 뜻이 나와
달라 보일 때에도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시대의 징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부모에게만은 효도만이 아닙니다. 효도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서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역입니다. 또 이어질 21절 말씀에는 부모들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가장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자녀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할 것입니다. 말로 자녀를 비난할 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체벌할 때, 매를 들 때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러한 부모의 말과 행동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케 한다는 것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지 희망과 용기를 빼앗아 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잘해야 되는 관계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순종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치 못하였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였던 인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3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어야 할 옷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아마 여러분께서 두꺼운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어야 할 5가지 옷은 어떤 옷일까? 첫 번째는 바로 국률의 옷이고,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이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이며,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이며,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5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5가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국률의 옷입니다. 이 국률이란 다른 상대방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국률의 옷을 입을 때 부모는 자녀를 가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역시 부모를 가엽게 여기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 역시 많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국률의 옷을 입을 때 자녀와 부모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가엽게 여기게 될 것이고,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 바로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은 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친절한 말을 주고받고 친절한 행동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식이 머리가 컸다고 부모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식이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이기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번째, 온유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이 온유란 절제되지 않는 분노와 대조를 이룹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온유함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자녀와 부모들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성품의 훈련장입니다. 우린 주님의 성품을 바로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으며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국률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으로 주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단점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관계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의 그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만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있지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늘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간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은 현재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5가지 옷을 입고 용서하며 용납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바로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가족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에도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오직 사랑을 더할 때만 주의 사랑 가운데서 마침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며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가족의 신비입니다. 이 사랑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잃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띠로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0대 그 노인 자녀가 80세, 90세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지금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잘해야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단점이 있고 서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린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자식과 부모 간에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간에 용서하며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 5월에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